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약개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할 차례인데, 로마서는 소주제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팍스 그리스도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그리스도. 그 팍스 로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힘이 아주 막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그 이제 로마가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로 그냥 다 통한다, 로마가 다 통치한다. 팍스라는 말이 이제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말인데, 그냥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유행이 됐었어요. 로마가 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 그런데 이제 뒤에 물음표를 썼잖아요. 팍스 로마나, 정말로 로마가 다스린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있는 쉼표가 빠졌는데, 느낌표가 빠졌는데 느낌표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길 닦은 거는 다 뭘 위해서 길을 닦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길이 닦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이 있으면 연필 껍데기 나무가 있고 그 중심에 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필기할 수 있는 거는 나무 껍데기가 써요, 아니면 그 흑심이 나와가지고 연필이 써요? 흑심이 나와서 연필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의 역사가 겉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의 역사.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 맥을 쭉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데, 구속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세계사를 배울 때 지금은 뭐 학교에서 진화론 많이 배우고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지만은, 세계사를 배우고 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쭉 학교에서 공부를 쭉 해왔지만은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 세계사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오는데, 불교도 나오고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크리스트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크리스트교 해가지고 제가 배웠는데, 학교에서 이게 기독교의 역사인데 거기다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해서 알려줬다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세계 지리도 그렇고 다 뭐냐면 이 성경의 역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배우면 너무나도 재밌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한 역사야. 근데 출애굽기가 이 출이집트기는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또 바로왕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가 뭐냐?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는 뭐냐면은 우리 왕 같은 거예요. 왕. 이름이 아니고,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바로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볼 기회가 있으시면은 뭘 많이 봐요? 스핑크스도 보고 피라미드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피라미드도 보면은 그 피라미드에 예를 들면
투투모세 3세가 묻혔어요. 투탕카멘이 묻혔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알아듣잖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이 모세가 말이죠. 이름이 이제 모세인데 영어로는 모세스야. 투트모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모세하고 경쟁 관계였어. 투트모스 3세가. 투트모스 3세.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 공주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그 아기를 받아가지고 키웠는데 그 공주 이름이 뭐냐? 핫셉슈트 공주예요. 그러면 그게 세계 역사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핫셉슈트 공주가. 핫셉슈트 공주가 나중에 왕비도 됐어요. 여왕도 됐어요. 여왕도.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의 역사를 이 세계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배운다고 하면은 세계사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쫙 가서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쫙 펼쳐진 것을 배우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모든 로마가 길이 다 통하지만 그 길이 그냥 로마가 모든 길이 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다 로마 길이었다고. 쉽게 말하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야. 왜? 전쟁을 위해서 전차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거지. 그때는 탱크가 없고 뭐가 있어요? 맞아. 전차가 있잖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 영화 보면 막 그 경기장에서 막 돌아가잖아요. 의리해가지고 막 돌아가잖아. 그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차 길을 쫙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 말인데 그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도 쉬웠죠. 옛날에는 막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데 길을 다 닦아놨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쉽죠. 쉽게 말하면 지금 고속도로 이렇게 쫙 하이패스로 놓은 것처럼 그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는 또 길 가다가 이제 여러분도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가다가 광장을 하나 만들어놔. 저기 제라시 같은 요르단 위쪽에 가면은 제라시 같은 데가 있는데 광장을 하나 쫙 만들어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또 회당들이 있었어. 회당들이. 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통치한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사를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사를 움직이면서 그 중심에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껍데기가 맞아요? 중심의核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속사를 써나간다. 지금도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러시아에 침공을 받아서 그러고 G2가 미국과 중국의 뭐 힘이 있고 뭐 그런데 자기들이 뭐 열심히 하곤 하지만은 그 세계사를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뭐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지금도 세계사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웃기지 마라.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려 웃기지 마라. 물음표. 팍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로마서의 소제목은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넘어갑니다. 로마서 개관. 로마서 개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를 16장까지 있으니까 읽어오신 분은 잘했어요. 못 읽어오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6장까지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은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1시간이면 다 읽어. 오늘 마음 잡고 1시간 내가 읽어보리라 해가지고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개간 시작. 본서는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뛰어난 서간체 형식의 서신이다. 본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의로워짐에 대해 신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율법과 은혜에 대해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윤리에 대해 실천적인 적용을 해주고 있다. 본서는 로마와 서바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세계 중심부인 로마 교회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있습니다. 여기 바울 서신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로마서가 바울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13권을 썼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1차, 2차, 3차 전도회 하면서 쭉 배웠고 이제 우리 로마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서간체 형식으로 썼다. 뭐 그런 거는 뭐 넘어가고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저기 개혁교회 5대 표 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5대 표 중에 저기 세 번째 있지요. 저기 녹색으로 된데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용어로 솔라 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요. 솔라 피데. 네. 라틴어도 안 해 그럴 거예요. 솔라 피데가 이제 라틴어야. 솔라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고 피데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개혁교회 5대 표예요. 그래서 그 중에 중심이 이제 오직 믿음인데, 그러면은 성경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단들한테 이 말씀으로서 변호하기 위한 것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너도 나도 붓을 들어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쓰고, 그러니까 뭐 복음서도 쓰고 많이 썼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 들어와 있지만 도마 복음이 있어. 도마 복음. 도마가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정경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66권 안에 안 들어와 있죠. 그거를 말하면 도마복음 같은 건 외경이라고 그래. 또 저런 마카비서 뭐 이런 거는 위경이라고 그래.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정경으로만 이거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몰몬교회에서 몰몬경 가지고 남자들 둘이 흰 와이셔츠 입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나랑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냐? 몰몬경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돼야 안 돼? 하나 많아요. 왜? 전제가 달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단이지, 이단.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우리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이단이요? 이단이에요. 육도 중요한 거예요? 예? 육이 없어 봐. 영이 어떻게 있어? 육하고 영하고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아요. 영혼 육이 전인 구원이야. 우리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그 초기 그노시스티즘이라고 엄청난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안 하니까 악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어. 그래서 이단이 돼버렸어. 그게 초대교회 많았었고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지만 이단들, 그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의 중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서 있어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 예를 들면 헬라인, 그리스인들, 또 뭐 마게도냐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또 있어. 디아스포라처럼 이민자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의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이뤘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히브리인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또 필요한 거다.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할례, 율법 이거는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둘이 싸운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의리지 못한 거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생명의 법과 여기 육신의 법이 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나도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린 구원받는다. 그거를 유식한 사자성어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이신칭이.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내가 득한다 해서 이신칭이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광채를 밝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약해요,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칭의. 칭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롭다, 여겨준다,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가 아니고 감리교 같은 데는 알미니안주의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래요. 근데 개혁교회 5대 교리한 거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저기 보시면은
예. 개혁교회 5대 교리에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뭐라 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감사해요, 승질나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없더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보배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구를 정죄하겠냐고. 누구를. 못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요.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돼.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죄에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고. 있으면 교회 안 나오지. 예수님 안 믿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를. 그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은혜가 커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를 많이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만큼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로마서의 이제 이 개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노트 보겠습니다. 로마서 노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의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며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해보세요.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궁 있잖아요. 양궁 여기서 이렇게 쫙 쏘면 우리나라 양궁 너무 잘하죠. 이렇게 딱 점수표가 있잖아요. 점수표가 있으면 10점이 동그라미, 9점, 8점 이렇게 7점, 6점인데 죄가 뭐냐면 그 중심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카메라 그 10점의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그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경중, 죄의 경중, 죄에 대한 질에 대하여서 경중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것을 하면은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건 다 죄예요. 그러면 죄가 아닌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저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에쿠스나 티코나 다 그게 그거요. 저 위에서 보면 집 32평이나 11평이나 다 위에서 보면 그게 그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별로 없고 많고 그거 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고. 사람 볼 때 다 하나님의 의에 빗나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 줬지요. 하나님이 구약 율법 줬잖아요. 줘 봤는데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완벽하게 100%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대안이 뭐냐? 누구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준다. 하나님의 의가 완벽히 맞아졌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하면 구원이에요. 우리는 뭐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초등학교 학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기록 연대는 AD 57년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이다. 목적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시작. 바울의 로마 방문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 2번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3번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4번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사람들은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소고기는 먹지.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 안 먹죠?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저 레위기에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레위기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그래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순대 먹어야 안 먹어요? 순대. 그거 피낸 거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는데 왜 먹어? 나 신학교 갔는데 그런 신학생도 있어요. 걔가 나보다 이제 나이가 어렸는데 오빠 그러면서 다 좋은데 왜 순대를 먹는 거야? 야 맛있는 순대를 왜 안 먹냐? 나는 안 먹어. 왜? 그러면서 로마서에 있는 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뭐 다 갖다 줘가지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 나온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순대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넌 선지 해장국도 안 먹냐? 안 먹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뭐 먹는 거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답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 먹는 건데요. 내용 분류 이제 가겠습니다. 1장 4장은 뭐라 되어 있어요? 구원과 칭의. 칭의 설명했습니다. 5에서 8장은 자유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아멘. 그러나 자유함 가운데 방종으로 흐르지 말고 sanctification. 우리는 지금 계속 공사 중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올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속에다가 성령의 법을 신비에다가 기록해 줬다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면 되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가면 성령께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열매를 쭉 맺게 해주시고 주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 12장 16장. 네 그렇습니다. 밑에 영어도 한번 해볼까요? 넘어갑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그리스도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칼럼으로 이제 재밌게 이제 했습니다. 시작.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렇게 아름다워지려고 했다. 그렇게 늠름하려고 했다. 그러면 거울이 인정해 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침묵하기만 하는 거울. 내가 더욱 노력할수록 오히려 거울은 슬퍼 보인다. 그런데 내 노력에 힘겨워 나 스스로도 나를 역겨워하는
지친 오늘 밤 깊은 어둠을 뚫고 내 고통의 눈물을 안아주는 거울의 한마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복음이 내게로 왔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하고 복음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30km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위반을 하면 딱지가 나와요.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하여튼 나와요. 옛날에는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30이 아니고 50인가 60인가 그랬고 또 그 전에는 또 없었을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새 법이 옛법을 다 담아. 이해가 되시죠? 네? 새 법이 옛법을 다 담아. 또 새 법이 옛법을 무시해? 아니요. 새 법은 옛법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율법도 들어가. 아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법을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30인데 50 밟았어. 경찰이 이리 오래. 딱지 끊겠습니다. 주민 면허증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전에 3년 전에는 말이지 30으로 가는 게 아니고 50으로 가도 됐었어. 그 승질 나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옛 거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새 법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지. 율법은 낡아져가지고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다. 예, 이것만 알면은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433절이 있고요. 한 카트에 이렇게 나눴는데 1에서 4장은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 8장은 자유와 성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 12장에서 16장은 성도의 합당한 삶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 구원과 칭의 1에서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머릿말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소개 인사를 하고 로마 방문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며 편지 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뒤에 뭐 할 거냐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전도 여행을 또 이제 쭉 따라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 하는 대로 하겠지만 로마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할 거고요. 2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때는 계시록 1장에서 나온 것처럼 금띠를 띠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되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을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재림주는 은혜가 없다. 그때 가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서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미련한 5처녀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기름 가지러 갔었어요. 사정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줘요. 지금이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말세지만. 응? 보시면 알잖아요. 전염병 있죠. 전쟁 오지요. 뭐 요즘에 원숭이 두창이 뭐 있고 뭐 그 전문 학자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5년마다 왔대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5년마다 왔는데 전문 박사가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 3년 주기로 온대요. 바이러스가 2, 3년 주기로. 사람이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물가 오늘도 봤지만 금리 엄청 오르고 물가 엄청 오르고 사람들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고.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 자식 딸을 데리고 수면제 먹어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죽습니까? 너무나도 악한 시대예요. 말세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내가 올 줄을 알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왔어요. 이단들 거짓 선자들 많잖아요. 다 그게 징조예요. 징조. 예수님 오신다는 징조.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시작. 네,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 그래, 지금 이거 물가가 오른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 잘 지켜야 되겠다. 내 믿음 잘 지켜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안일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의 방주로 오게 해야 되겠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 심판을 통해서 불 심판이 올 거다라는 것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터키의 아라라산 저번에 했죠? 노아의 방주 그 자리가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과학 그 채널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흔적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물심판 때 그런 정말로 구원의 역사로 방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아무도 구원을 못 받고 노아 가족 8식구하고 짐승들 동물들만 구원 받았는데 불심판이 이제 앞으로 오는데 지금 교회 어떻습니까?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예요. 점점 어려운 이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지 누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본인 믿음 본인이 지킵니다. 시작. 목사님 믿을 수 없어요. 예? 지금의 말세지만에 또 목사님을 믿고 나는 가겠다. 절대로 나 믿지를 마세요. 목사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 예수님만 믿으시고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깨워쳐주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그런 사역자로 목사님을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신앙은 1:1이다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지 누구 바지가랑이 잡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 천국 갈 때 누구 옆에 나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믿음 가지고 혼자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믿음 잘 유지하시고 교회는 또 왜 있느냐?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아멘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면서 살아야지 저 권사 때문에 난 시험 받았어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3장 21절에서 4장까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예? 보험 알죠? 보험. 예를 들면 이 땅에 살았어. 이 땅에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어.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왔어. 그런데 본인이 천국 지옥은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있었어. 그럼 그건 지옥 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미련한 사람 뭐예요?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놔. 하나도 영적인 준비를, 내세 준비를 안 해놨고 살았어. 그러다가 개인적인 종말 와가지고 딱 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지옥이에요. 부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는 그러지 않나요? 부자가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헌데 앓고 있는 그 나사로 신경 쓰지도 않고 지만 먹고 막 마시고 자라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간 거 아니에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에 가가지고 제발 제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야, 구릉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너 지옥에 있는데 너네 못 간다. 그러면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제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쟤 좀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복음 좀 전해서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아니, 거기에는 다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주의 종들이 다 있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을 것이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가서도 살아있는 주의 종들에게 믿지 않고 그 복음 받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어요. 그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서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매주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남역으로 가서 플로깅 하면서 쓰레기 주면서 전도할 거예요. 전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 좀 적어진다. 오실 분도 오시고 또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두 복음 전도도 하지만 입으로 하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성품으로 하는 전도, 행함의 전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쓰레기 주우면서 오남역에 담배꽁초 주우면서 전도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꼭 구원의 역사가.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다른 교회 나가도 돼요. 또 그 주에 안 나가도 돼. 언젠가는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야. 우리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노아가 말이죠.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해야지 그들이 듣고 구원 받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옆에 분에게 우리 일찍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시작. 전도하라고 불렀다. 아멘? 왜 불렀어요? 왜 일찍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불렀냐고.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예, 저 불심판 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신 거야. 아멘.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저번 주에 찬송한 것처럼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돼서 참 기쁨이 넘쳐요. 참 평안이 넘쳐요. 참 행복이 넘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실생활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루고 살아요.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진짜로 해봐요. 입술로 하지 말고. 그렇게 고백이 되시기를 바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야, 어이 지미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참 행복해. 너나 잘 믿어라. 너가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너 안에 평안이 없는 것 같다. 늘 얼굴 위에 나보다도 더 평안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때깔이 달라야 되잖아요. 얼굴이 못생긴 거 안 생긴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눈이 뭐 작고 키가 작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아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응? 얼굴이 못생겨도 저처럼 얼굴은 못생겨도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 없네. 빛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이 넘쳐서 저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아 당신은 술 안 먹어도 그렇게 기쁜 거야? 술 안 먹어도 우린 기뻐요. 예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린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하지요? 해봐요. 시작. 아멘. 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좀 행복해 보라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심판 때에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한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